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예배도 목숨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셔요.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지시를 내리셨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 6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간이란 놈이 욕심에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하나님 건데 손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다 감히 손을 댄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아들 갈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에 손대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손대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돕지를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경험하죠.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의 패배를 한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여호수아 7장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 그거 해결해. 그거 해결 안 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거야. 결국 아간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여호수아 7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래서 이 아간이 돌 맞아 죽은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해요. 찬송가 중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 아골골짜기, 아간이 돌 맞아 죽은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손대시면 안 됩니다. 말라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는데 그게 11조하고 헌물이죠. 여러분, 11조하고 헌금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11조 헌금 정도는 아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움직이는 재정 같은 것들 있죠. 물건 같은 거를 있죠. 그거 쉽게 생각하고 쉽게 손대지 마세요. 자기 집 물건은 되게 아끼는데 교회에 해당 물건은 내 돈 안 들어간다고 쉽게 막 낭비하고 허비하고 쉽게 저지르고 구입하고, 이거는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온 거예요. 왜 그 두렵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돈은 오히려 마음대로 써도 돼요. 근데 하나님 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들 나라 전체가 내 거 도둑질했어. 하나님, 우리가 언제요? 우리 남의 거 훔친 적 없는데요? 너희들 11조 헌금 떼먹었잖아. 그거 도둑질이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저주가 임한다. 절대로 유익이 없어요. 절대로 남는 게 없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1조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느냐?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거를 가지고서 드렸다면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자랑거리가 안 돼요. 근데 자기 의식 속에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드린 것이 공로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죠. 저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할 일이에요. 그리고 11조는요, 사실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거 드리면 땡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11조에 담겨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치우고 개똥철학 가지고 사람들 현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11조 때문에 타락한다. 11조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구약의 제도인데 왜 신약이 와서 11조를 하느냐? 요 얘기를요,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 자꾸 영향받아서 헷갈릴 바에는 성경 한 장 더 읽으라고. 성경 자체를 읽는 게 최고죠. 성경을 공부하라고. 어디서 개똥차랑 듣고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휘둘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1조가 폐지가 된 겁니까?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유효하죠. 11조가 폐지되었다는 성경 구절이 성경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에 없는데 자기가 뭔데 시건방지게 폐지됐다고 말을 합니까? 세상에 교만해도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말이 달콤하게 들려요. 왠지 알아요? 내 탐욕 때문에 11조 안 드려도 되네? 이게 마침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목숨 드리는 거 안 아깝잖아요. 내 온몸을 드리는 거 안 아깝잖아요. 나는 11조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 아쉽다는 생각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왜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더 드리고 싶죠. 얘기했잖아요. 제가 추수감사 자리에는 11조가 아니라 10에 10조를 드린다고. 한 달 사례비가 4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다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 400만 원 드리면서 아깝다는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있으면 더 드리고 싶죠.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이걸 개역개정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리라. 너희들 말이야, 11조는 하고 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더 중요한데 이건 안 행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다,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말아야 돼. 이 얘기는 11조를 안 하고 이것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11조도 행하고 이것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왜 딴소리를 하느냐고요. 분명히 말합니다. 11조와 헌금 손대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 도둑질 하는 것보다 더 큰 도둑질, 더 심각하게 다루는 도둑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20절에서 23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아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헤롯이 유대의 분봉 왕인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했다.
이게 언짢은 거예요. 마음에 불쾌한 심정이 많은 거예요. 왜 지금 헤롯의 마음이 언짢을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자고 베드로도 잡아들였어요. 근데 천사가 베드로를 빼버린 거예요. 그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자, 야고보를 죽인 사건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들였어요. 3절과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베드로 한 명 가둬놓고 몇 명의 간수가 보초를 서고 있죠? 몇 명? 16명. 넷씩인 네패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빼내죠. 넷씩인 네패가 아니라 넷씩 40패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막죠. 6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난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쇠사슬도 소용없어요. 풀어지는 거죠. 감옥문도 소용없어요. 열리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철책문도 소용없어요. 자동으로 열리는 거죠.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이게 날벼락을 맞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간수들이 날벼락을 맞아요. 헤롯이 열받았거든요. 자, 18절 19절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러니 신기가 불편해요. 또 하나는 이 두로 시돈 지역하고 이 경제적인 면에서 무역적인 면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양식을 어디서 사들이느냐? 유대 땅에서 사들여요. 근데 유대 땅에서 사들이려면 누구의 결제가 필요하느냐? 유대의 분봉왕인 헤롯의 결제가 필요해요.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유대는 곡식이 나고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곡물이 안 나요. 그래서 구약 성경 쭉 가서 보면요 뭐 발견하기 쉽지 않겠지만 솔로몬 시대부터 이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곡물을 수입해서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 곡물이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자원 전쟁 못지않게 식량 전쟁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저기가 효빈이하고 걸어가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효빈이하고 얘기했나? 그죠? 우리나라도 자급할 수 있는 식량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사용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자급할 수 있는 식량 구조가 안 돼요. 농업이 다 무너졌거든요. 이거 결정적일 때 아주 큰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는 곡식이 있고 다른 나라에 곡식이 없을 때요 그 모든 나라들이 애굽에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요셉의 형들도 곡물 사러 찾아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곡물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이게 두로와 시돈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헤롯이 노여하는 이 마음을 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노력을 참 많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가 있는데 직접 헤롯을 상대하려니 상대를 안 해주니까 이 블라스도를 꼬드겨가지고 어떻게든 화목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 블라스도는 순수 로마식 이름인데 헤롯이 친로마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헤롯이 친로마파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로마 황제가 자기를 유대의 분봉 왕으로 세워줬거든요. 아니 자기를 왕 삼아줬는데 그 로마 황제
아부를 해야지. 안 하겠어요. 끝인 로마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헤롯은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갔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 가이사랴를 기념해서 지은 도시거든요. 여기에 간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을 정해서 연설했다고 되어 있죠. 21절에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네. 이 날이 8월 1일이에요. 이 8월 1일이 무슨 날이냐?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전쟁을 치러요. 영국하고 싸워요. 근데 영국하고 싸워서 로마가 영국을 이겼어요. 이것을 기념하는 경기가 열리는데, 경기가 열린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이 바로 8월 1일이에요. 이 날을 친로마파인 헤롯이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에서 가이사랴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을 때 여기에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로 모여드는 거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 모여드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모여든 군중들 앞에서 헤롯이 연설을 해요.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 경기장인데 헤롯이 이제 귀빈석에 있고 이 부채꼴식으로 이렇게 관중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일어나서 연설을 하는데 왕복을 입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은장신 구두를 온몸에 치렁치렁하게 걸쳤는데 햇볕이 마침 저쪽에서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게 막 너무 환해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보지 못할 만큼, 게다가 헤롯에게 아부해야 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껴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아니더라도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 껴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소리야. 신의 소리야. 그럼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잖아요. 유대 문화권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야, 널 그러지 마. 그런 말을 하지 마.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건 고마운데, 뭐 내가 하는 연설을 하나님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제지를 시켜야 되는데 이 좋은 거예요.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어우, 좋다. 야, 날 보고 신이래. 날 보고 하나님이래. 와, 잘하고 있어.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끌어당겨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대니까 권력을 가졌어도 소용없어요. 군대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경원들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속에서 벌레가 생겨서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리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의사도 소용이 없어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짓을 한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요, 특별히 유명해질수록, 영향력이 생길수록, 교회가 커갈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하여튼 납작 엎드리는 게 지혜입니다. 납작 엎드리는 게. 건방 떨고 까불면 안 돼요.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하면 안 돼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어떤 목사님이 썼던 글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목사들이 범하는 잘못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나는 한동안 이 문제로 깊이 기도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기를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했다. 그러나 살다 보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 여기에 기록한다. 목사는 흔히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특한 범죄를 저지른다.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성도들보다 더 취약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짓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다. 종이 주인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짓이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겉자락도 욕심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2년쯤 되는 송집사라는 여집사가 있었다. 그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송집사의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마땅치 않게 여겨 늘 핍박을 했다. 송집사는 하나님과 가정 사이에서 방황하고 믿음의 생활이 늘 흔들렸다.
나는 송 집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남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는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신앙으로 성장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남편이 출장을 간 어느 여름에 기도원으로 데려갔다. 30여 명의 성도들을 부목사에게 잘 보살피도록 당부를 하고 나는 교회로 돌아왔다. 송 집사하고 나머지 교인들 한 29명하고 30여 명을 기도원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부목사님 보고 보살피라고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저녁에 급한 전화가 왔다. 송 집사가 집회 중에 난동을 부려 기도원 전체가 야단법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송 집사에게 특별한 은혜 체험을 주신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별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급히 차를 몰아 기도원에 도착했다. 기도원에 가 있던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른 방의 성도들은 여기저기 모여 웅성거리며 수군거렸다. 내가 보니 송 집사는 너무나 강력한 성령님의 감독을 받아 마치 정신 이상이 된 사람처럼 정신을 잃고 가쁜 숨을 몰아 쉬며 반쯤 가사 상태, 죽어있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언제부터 이런 상황입니까? 저녁 집회 중에 통성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을 뒤틀더니 쓰러졌어요. 기도원 목사님은 오셨다 가셨나요? 예, 1시간쯤 전에 다녀가셨어요. 무엇을 하시던가요? 걱정 말라고 하시던데요. 기도원에서는 흔히 있는 일로 좀 특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볼 때도 송 집사는 사기가 들렸다거나 정신 이상이 되었다거나 할 수 없는 아주 건강한 은혜 체험을 했으며 정신이 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확신되었다. 감히 그런 능력 있는 예배 중에 마귀가 성도들을 농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 집사는 밤새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달라지죠. 첫사랑에 감동된 성도가 되어 기쁨과 은혜가 넘쳤으며 기도원에서 돌아와 교회 섬기기와 말씀 읽고 듣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신앙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면서 승리해 나갔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삶이 변합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결국 1년쯤 뒤에 송 집사는 그 남편과 친정 시부모님들을 몽땅 하나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 특히 시부모님들은 며느리를 통해 은혜를 받고 넓은 아파트를 선물로 사주기도 했다. 요 넓은 아파트 선물 이런 것만 부러워하면 안 돼요. 부러운 거는 친정 시댁 식구 다 구원받은 거, 이게 이제 제일 부러운 거죠. 그 후에 송 집사는 나를 끔찍히 존경하고 사랑했다. 순종을 잘했다. 아주 적은 정성이지만 정성을 다한 선물도 가져왔다. 그게 은혜를 받고 착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송 집사를 나는 정말 특별한 정을 느끼며 아꼈다. 그리고 송 집사가 나에게 그렇게 잘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도록 인도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그런데 그 송 집사가 나를 서운하게 했다. 우리 교회가 있던 교회에서 차로 15분 정도 되는 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교회를 새로 건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남편을 핑계로 교회를 떠난 것이다. 남편의 친구 목사가 시무하는 근처에 다른 교회로 다녀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성도들의 그런 말보다 송 집사의 그 말에 너무 실망을 했다. 그러나 결국 송 집사는 교회를 떠났고 그가 남긴 상처는 오랫동안 아물지를 못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끙끙거린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송 집사를 생각하면 내가 잘못 생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닌데 내가 그에게 은혜를 주었다고 생각하여 나는 그에게 신앙적인 은인이라고 스스로 나를 생각한 점이다. 그런 잠재의식 때문에 송 집사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했고 나를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목사 자신에게로 뭔가 받던 덫제가 된 거죠. 이거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이거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특한 죄입니다. 아까 목사님 표현 사특한 죄라고 되어 있죠. 또 한 가지는 송 집사가 나에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강력히 감동이 되어 온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었으니 나를 자기들의 식구들, 특히 남편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 이런 착각은 참으로 놀라운 착각이었다. 아무리 목사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다고 해도 스스로 성도들의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귀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잘 들으세요.
아무리 대단하고 영향력 있는 목회자를 하더라도요, 성도들이 목회자한테 막 빠져가지고 그냥 목사님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갑자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나는 당시에 그런 착각에 빠져서 송 집사가 절대적으로 남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남편을 꺾고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근데 남편은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남편이 그냥 당신 여기 다녀 이런 모르는데 남편이 자꾸 그 교회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상담 오면은요, 저는요 단 한 번도 그냥 집사님이라도 여기 다녀요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남편 따라서 같이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는 그 일로 송 집사에 대한 실망감은 견딜 수 없었고 이로 인한 상처가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다. 이런 상처와 괴로움은 순전히 내 잘못된 것이다. 서로 목사가 어떤 성도들에게 신앙적 은인이라고 해도 가정을 더욱 소중히 생각하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이며 목사보다도 부모님을 더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나는 그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고통을 당했으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하여 자만한 목사였는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잘 쓴 글이고 통찰력이 있는 글이고 성경적인 글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하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아니한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성경의 근거를 두었을 때만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에서 충돌되거나 아니다 싶으면요, 제 말이 아니라 어느 대단한 영적 거장의 말이라도요 귀를 틀어막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거는요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가스라이팅 된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은요 말씀 위주의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사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울이 갈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근데 여러분 12절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앞절 11절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참 놀라운 대비죠. 11절에서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 사무엘이 밤새 울면서 속상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영광에 관심이 많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쉽게 설명할게요. 바로 아멜렉 진멸을 했더니 아과강 살려고 소양 좋은 거 살려왔죠. 여러분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 말씀하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백성들이 그 기념비를 읽으면서 와 사울왕 대단하네, 훌륭하네, 엄청나네, 와 짱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는 끝납니다. 서로 온 백성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 인정하는 그 사람은 세워집니다. 이 본질을 사울이 놓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선언을 들었으면 이거 수습하려고 회개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 선지자님, 당신이 나랑 함께 가지 않으면은 이 장로들이, 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위신이 깎일 거 아닙니까? 당신이 옆에서 딱 힘을 실어줘야 장로들 앞에서 내가 높아지고 백성들 앞에서 내가 높아집니다. 이러니까 수습 불가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 죽고 새 아들 죽고 북이스라엘의 왕 노릇하던 무비보셋도 죽고 일가족이 다 죽어버려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망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망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 들었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영광에만 신경이 다가 있어요. 자기 체면에만 신경이 다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체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위신과 여러분 입장에 대해서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질을 빼앗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한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시는 거 당신의 영광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으세요.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영광 다 받아 처먹고 있죠? 그거는 처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저주를 받죠. 헤롯 벌레 먹혀서 죽는 거 저주죠. 왜? 저건 하나님의 소리야. 그거 받아 먹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광훈 씨, 하나님께서 혼내실 겁니다.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이래야 되는데, 날 보고 성령의 본체라고 그래. 이건 미친 거예요. 어디 감히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 사편에 나하고 자리 바꿔 어디 감히 그런 소리를 합니까? 말이 안 돼요. 이 데이비드사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은데, 이 사람 옆에 있던 폴리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장면, 이 데이비드사를 왕처럼 세워야 된다. 왕처럼. 뭔 미친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 갈라지기 전에, 결별하기 전이에요. 여러분 잘 드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존경해도 저를 왕처럼 세우는 그 미친 짓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무슨 데이빗을 왕처럼 세워요. 왕처럼. 헛소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 목회들도 조심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교조화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지옥 갈 겁니다. 그렇게 돼야다. 경계를 해야죠. 철저히 경계를 해야죠. 이만희 어디 감히 자기를 보혜사라고 그럽니까? 보혜사는 성령이잖아요. 안상웅 어디 자기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어디 장길자 이상한 여자 따위가 자기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이제로 한 여자가 떠들던 소리를 제가 기억하는데, 짧은 연상이요. 우리 목자님에게 빛이 임하고 있어요. 빛이 임하고 있어요. 뭔 미친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빛들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미혹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계속 반복하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가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24장로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 높은 자들인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디 감히 보좌를 내가 꽉 잡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보좌는 내가 꽉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보좌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저도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리.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 봐요.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죠.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블레셋 다 굴복시켰어요. 국제적으로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바울 얘기 수없이 하잖아요. 성경을 제일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앉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천국 3층전까지 들어갔다 와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물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디 감히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입에서, 제 입에서는 내가 이만큼 해냈다, 일단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리더들이 100% 망가져요. 리더 자신도 정신을 못 차리지만 회중들이 리더를 망가뜨려요. 어느 누구한테도 열광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사, 아니한 목사한테도 열광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열광적으로 반응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두 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여, 영광을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만, 예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시편 115편 1절의 기도, 이 기도가 저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단체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로렌 커니베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전도단의 실질적인 리더였던 분이죠. 이분을 만났었는데 이분 돌아가시고 났을 때 제가 조금 걱정을 했어요. 너무 또 열광적으로 막 너무 심하게 이렇게 과도하게 우상화 작업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까지 안 가더라고요. 코나가 열방대학 본부가 위치한 곳인데 거기요 1년 내내 상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거기 그렇게 모여서 함께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사모하는 사람들만 한 자리에 모아놓으니까요 그게 막 용광로처럼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면은 그 단체의 리더에게 이게 자꾸 이게 뭐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됐는데 요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교회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초점은 오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거 외에는 있어는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돈 도둑질보다 훨씬 무서운 도둑질. 하나님과 손대는 거 안 되죠, 돈. 그런데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영광에 손대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의 글, 하나님의 영광에 옷자락에라도 손대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